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찬란한 빛을 내는 형상으로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기 좋았는지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그들은 이 장면에서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과 유사하지요. 그때에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하는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자였죠. 애굽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모세가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건져 구원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면 무언가 하나님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보다 먼저 온다는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그럼 그 전에 오기로 한 엘리야의 예언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못 알아보고 너희가 죽였다.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죽였듯이 이제 메시아가 왔지만 이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앞두고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 일이 분주하고 세상살이가 힘겨워서 우리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심판의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올해 얼마 안 남은 며칠 동안 무엇을 마무리해야 할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연초에 하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한 일, 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